여러분 라이프 로그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라이프 로그.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땐 요즘은 이제 우리 유튜버들이 자기의 일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걸 뭐 데일리 로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원래 이게 처음 나왔을 땐 우리의 삶을 어딘가 저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을. 가끔 천국의 비유를 할 때,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천국에는 대형 모니터가 있어서 이 세상 수천만 개의 CCTV를 가지고 거기에 다 우리의 삶이 저장된다. 근데 여러분 내 삶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저장된다고 생각하면 여기 모두가 다 느끼는 감정일 텐데 두렵죠.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다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에게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는 순간 그 영상 전체를 다 디가우징, 완전 삭제하실 거다. 특별히 죄악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그렇게 설명들 해요. 굉장히 적확한 비유이고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신앙과 별개로 사람들이 그 꿈을 꾸는 거죠.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딘가에 저장할 수 없을까? 그래서 나왔던 게 라이프 로그라고 하는 개념이고, 렌즈를 각자의 눈에 또는 관자놀이에 심어서 그 사람이 보는 모든 24시간의 영상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가 비번 열고 들어가서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토요일 날 뭐 했더라? 접속해서 돌려보면 지난주 토요일 날 내 눈으로 보았던 것, 내가 대화했던 것, 내가 만난 사람 모든 게 저장되어 있으니까 요 스토리를 가지고 영국의 그 블랙 미러라고 하는 시리즈 드라마의 한 에피소드를 만들었죠. 사실 거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MBTI를 20년 전에 공부해서 전문가 자격증을 땄고, 그래서 군안에서 간부들 MBTI 워크숍 많이 했고,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도 참 많이 했고, 우리 용사들, 병사들 수련회도 많이 했고, MBTI를 활용했어요. 요즘은 이제 막 MBTI가 광풍이 불어가지고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아마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ESFJ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 또 모르시는 분들은 뭐 그게 뭔지 잘 모르실 텐데, 그 가운데 S가 뭐냐면 센싱, 감각형이에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인투이션, 직관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들을 위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에요. 내가 체험하고 맛보고 느끼고 본 거, 그게 정보 수집 수단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주요 오감 아닙니까? 이런 감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일 수밖에 없죠. 인투이션은 이런 감각도 있지만 때때로 직관이 발달돼서 육감, 영감, 엉뚱한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게 인투이션, 직관형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직관형의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 세상이 어떻게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닐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현실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직관형의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그걸 현실화시키는 능력은 감각형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저는 굉장히 감각형의 지수가 높아서요, 특징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공상 과학 영화, SF 영화 이런 거 싫어해요. 이게 현실에 기반한 스토리가 나와야 공감이 되지, 뭐 막 날아다니고 뭐 망치로 두드리고 뭐 이러는 거, 이게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 흥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 사극이 나와도 그 퓨전 사극이라고 그러죠. 퓨전 사극. 불편해요. 저게 언제적 시대 얘기야. 저게 조선시대 거야, 고려시대 거야, 누구 왕 때 얘기야. 이게 특정되지 않고 막 이상하게 옷도 화려하게 입고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불편해요. 이 감각형의 사람들 특징이에요. 설명은 잘해요. 약도 그리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꼼꼼하게 그리고요, 길 설명하라 그러면 막 그냥 줄줄줄줄줄 설명해. 직관형은 쭉 오면 돼요. 설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직관형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저는 감각형이지만 특별히 이 라이프 로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시각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빛의 작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이 그 물체를 때리고 반사되어 내 눈에 들어오는 그 빛의 정보를 받아서 내가 물체를, 사물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는데 그 역사의 수많은 빛이 이 땅을 찍고 올라가서 반사됐을 텐데, 혹시 저 어딘가, 궁창 어딘가에 그게 좀 이렇게 저장되어 있지 않을까? 그 빛의 정보가.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그 옛날적 1000년 전 빛의 정보를 이렇게 영상화시키는 기술이 발달되면 얼마나 좋을까? 조선시대 청주 읍성의 거리도 우리가 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옛날에 그 어목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고군분투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도 직접적 영상으로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50년 전 제가 뛰놀던 제 고향, 지금 다 사라졌어요. 물속에 다 들어가고. 여러분, 어릴 때 뛰놀던 고향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분들은 진짜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때 그 장면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제 상상이에요. 저는 감각형인데 직관형 사람들이 가질 만한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고, 그런 게 좀 하나님 은혜로 현실이 돼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 내 기억 속에는 있지만 내가 살아온 50여 년의 삶이 내 기억 속에는 있지만 전체 기억은 없는데, 중간중간 사라진 기억들, 비어있는 기억들이 영상으로 보여지고 그게 내 삶을 반추해보고 성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말씀이 연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70명의 자녀손들을 데리고 바로왕 앞에 섭니다. 애굽으로 이민 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을 죽은 줄로 알았죠. 요셉이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기근을 만나가지고 곡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잖아요. 그 과정 중에 동생 요셉을 제외하게 되고 결국 아버지를 설득하여 130세의 노인네가 온 자녀손들을 데리고 이민 간 장면이에요. 이민 가서 바로왕 앞에 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들어갈 때 그냥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게 아니었어요.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음을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희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철저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 속에 지금 야곱의 패밀리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이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야곱, 그 야곱의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걸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전에 약속했지 않냐. 내가 너를 통하여 뜻을 이루겠다. 네가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냐. 70명이 들어가지만 애굽 땅에서 민족을 만들겠다. 여러분, 70명이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돼서 나옵니다. 민족이 돼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야곱이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집트 제국의 왕입니다. 파라오. 당시 초강대국입니다. 그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서 야곱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초강대국의 바로 왕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한 문장으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짧게 자기를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정체성, 살아온 세월, 그리고 그 삶의 여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소개했냐면, 우리 세번역에는 이걸 떠돌아다닌 횟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말 단어의 어감이, 떠돌이의 어감이 그냥 그 베가본드, 방랑자 같잖아요. 막 정처,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건 방랑자예요. 베가본드고요. 사실은 개역 개정엔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 나그네를 트래블러, 여행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필그림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야곱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나그네입니다. 방랑자 말고 나그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왜요? 이 땅 어디도 내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어디도 나의 본질적 고향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늘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가야 할 곳은 압니다. 아버지 이삭이가 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가 있는 곳, 저 천국 영원한 본향. 할렐루야. 요 나그네 삶, 떠돌았던 삶에 대한 표현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야곱의 믿음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을 돌아는 다니지만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은 저 천국입니다. 영원한 본향.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는 11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믿음의 영웅들이 얘기했던 본향이라고 하는 곳이 애초에 태어난 이 땅의 자기의 고향, 홈타운이었다면 거기는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거다.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 본향을 얘기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해 두셨다. 그곳에,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은 이 땅에서의 100년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이 땅에서의 100년 삶은 천국 본향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야곱처럼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인 겁니다. 그 천국 본향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100년하고도 30년 더, 130입니다. 그게 어떤 세월입니까? 자기가 살아온 세월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숫자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 숫자가 살아온 날들입니다. 물론 야곱은 130세에 죽지 않습니다. 17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그게 창세기 47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이집트 땅으로 130세에 이민 가서 17년 더 살다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든요.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야곱의 눈을 감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유언에 따라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130세 바로 왕 앞에 섰을 때가 130입니다. 야곱의 향년, 이 땅에서 누린 향유한 삶은 147세입니다. 고인에겐 향년이라는 용어를 붙이죠. 살아있는데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향년 56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거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이 끝난 분에게 향년을 붙입니다. 다만 지금 기준으로 저는 하나님 허락하신 세월이 130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로 규정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끝이 있다 이 말입니다. 130이 됐든 147이 됐든 무드셀라처럼 969가 됐건 숫자가 우리에게 살아온 삶이 숫자로 주어지는 건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그냥 많은 것들을 욕심을 부리고 쌓아 놓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여러분, 쏜살같이 지나가는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 늘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의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움켜쥐고 쌓아놓고 가득가득 저장해 놓는 것 어리석은 일이요, 하늘 창고에 보화를 저장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아픔 당한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뿐만 아니라 이 본질, 이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천국을 향한 이 나그네 여정 위에 올려놓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천국에는 위대한 상급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삶이 우리네 삶인 겁니다. 우리에게 몇 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데는 순서도 없고요, 어떻게 가야 될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쁨으로 달려가려면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보편적 진리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진리를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 다하면서 저 천국의 내 상급을 쌓기 위해 노력하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네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동역자들 가운데 이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실은 이게 본질인데 야곱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그 130년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놓고 자기를 소개하되 130년 나그네 삶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파란만장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씁니다. 파란만장, 우여곡절. 파란만장의 파자가 파도 파자고요, 란자가 큰 물결 란자입니다. 만자는 일만 만자고 장자는 어른의 키 하나를 뜻하는 높이, 길이를 재는 단어입니다. 만장이니까 어른 10,000명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 큰 파도와 물결이 내 인생에 몰려왔다 그 말이죠. 파란만장.
어떤 분들은 파란만장 그랬는데 그게 1억 원입니다, 목사님. 무슨 뜻인가 했더니 파란 10,000원이 만장 있으면 1억 원이 됩니다. 그런 파란만장이면 좋겠어요. 예, 그런 파란만장이면. 그게 아니고 여러분, 파도의 높이가, 바다에서 수영 한번 해보십시오. 파도의 높이가 2m만 돼도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10,000m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었던 삶이라는 거죠. 야곱의 삶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험악한 세월. 이 스토리가 성경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쌍둥이 형제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형 에서가 분기탱천해가지고 그 승질에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가요.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루스라는 곳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 환상을 봅니다. 꿈 가운데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약속이,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뜻한 것을 너를 통하여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때 그 이름을 베델로 바꾸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이 외삼촌이 나쁜 사람이에요. 이 조카 야곱을 얼마나 속여 먹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종처럼 삽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큰 부자가 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는 분노를 지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야복강가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그 천사와 붙들고 씨름했다. 놓아주지 않았다. 약속하기 전까지, 확인하기 전까지.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쳐서 골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뭡니까?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기가 막힌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겼고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다. 아니, 도대체 이런 불경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에?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형 에서와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해피엔딩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여동생의 원한을 갚고 복수하겠다고 오빠들이 잘못 나서는 바람에 야곱의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를 만나고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위기를 극복하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잃은 줄 알았던 거죠. 눈물의 세월을 보냈는데 곡식구하러 애굽 갔던 아들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결국 가족들 모두를 이끌고 130년 삶을 산 노인이 자기가 살아온 모든 터전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파란만장이죠. 우여곡절 맞습니다. 근데 야곱이 표현했던 험악한 세월, 여기에요 생략된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130년 살아온 삶을 보니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130세에 굶어 죽기 직전에 힘들게 삶을 살았던 130세의 노인이 초강대국 왕 앞에 섰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자기 어머니 야곱을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셨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대화를 마친 다음에 10절 또 나옵니다. 시작.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는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 명예, 물질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130세의 노인네입니다. 근데 야곱이 130년 나그네 삶 살며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는데 바로를 축복했어요. 왜요?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 내가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고 당신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이유는 그 13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늘 은혜로 채워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하도록 강복할 수 있는 이유, 그게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생략된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 군대 얘기 똑같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막내가 2월 달에 해병대 갔는데 어떻게 된 게 최전방 소초에 근무하게 되면서 신병 휴가도 못 보내주는 거예요. 병력이 작아서 난리 났어요. 이게 병력이 작다 보니까 33명이 임무 수행해야 되는데 21명이 들어가 임무 수행하고 있으니 이게 됩니까? 8개월 만에 청원 휴가를 나왔어요. 외할머니 때문에. 아이고 뭐 두 다리에 그냥 여름을 보내면서 얼마나 벌레들에게 물렸는지 흉터가 끔찍할 정도로. 근데 그 막내 아들이 같이 휴가를 나온,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둘째 이제 용준이는 지금 중위로, 육군 중위로 53, 4단장 전속 부관을 하고 있는데 형을 만난 거죠. 중위 형을 만난 거예요. 일병, 해병이 3일 내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얘기. 뭐가 힘들고 뭐는 힘들고 뭐도 어렵고 막 모기가 왜 그렇게, 이 모기 퇴치제 뿌려도 소용없고 전투복도 뚫고 군화도 모기가 뚫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군 생활해본 남자들은 알죠. 신기해요. 그 두꺼운 군화를 신었는데 어떻게 군화 안을 뭡니까? 진짜 뚫는 거죠. 이게 놀라. 전방에는요 신묘막측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팅커벨이 살아요. 팅커벨. 나방이 이만해요. 저기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인데 그게 거기 그 투광등에 불만 켜면 엄청난 벌레들이 몰려와요. 고생,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는 걸까요? 대한민국 예비역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얘기 나오면 왜 침 튀기며 싸우는 겁니까? 내가 더 고생했다. 내가 더 고생했다. 1000계단이었다. 우리 때 2000계단이었다. 여기 3000계단이었다. 4000계단이었다. 이게 뭐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막 올라가요. 4000계단까지는 사실입니다. 12사단에 4000계단을 걸어야 당도하는 소초가 있습니다. 매일 4000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거기 여러 번 갔습니다. 얼마나 고생이에요. 혹시 4500, 5000을 얘기하면 뻥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 20도, 30도, 40도 그렇게 고생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걸 일평생 이거 가지고 싸웁니까? 왜? 고생한 게 자랑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모든 걸 이기고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네 앞에서 내가 군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짜샤. 이게 생략된 거죠. 야곱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바로왕 당신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에게 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소 두 곳을 꼽으라고 그러면 이곳이 될 텐데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가던 그 길에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 노숙했는데 돌베개 베고 잠을 잡니다. 그 환상 가운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천국의 계단이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음성이 들려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베델, 우리 세번역에는 베델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벳엘입니다. 벳, 집입니다. 집, 히브리어로. 엘은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붙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강가의 장면이 나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야복강가 그 어딘가의 그 장소,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벳엘, 이스라엘, 브니엘. 야곱의 험악한 세월엔 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엄청난 인생의 파도도 넘을 수 있었고, 위기 가운데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던 그 세월.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뒤에 생략된 문장을 보면 그래서 그 세월은 더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돌이켜보면 지나온 삶이 다 파란만장 우여곡절이죠. 험악한 세월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됐는데 그 순간순간 다시금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이 멋진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모님 김원숙 권사님 천국 환송을 잘 해드렸습니다. 추석 당일에 소천하셨는데 6월 17일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진단을 받고 간, 폐, 위로 다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하지만 항암은 해볼 수 있다. 그럼 한 1년은 더 살 수 있다. 근데 모든 걸 다 거부하셨습니다. 애초부터 본인의 소신이었고 늘 그렇게 기도해 왔던 제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고 진단받고도요 한참을 제주도 시니어 자합으로 어린이집에 출근하며 주방에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요리하는 일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순간이 오니까 힘이 없어서 병석에 누우셨는데 그 한 달 반을 우리 집사람이 가서 한 달 반 열심히 딸 노릇하고 희미하게라도 의사소통이 다 됐는데 한 일주일 넘게 한 열흘 정도 못했던 것 같아요. 의사소통 할 수 있었던 그 순간까지 저와도 평안한 마음, 담대한 마음으로 장래에 대한 모든 얘기를 서로 나누고, 영정사진은 이것으로, 수인은 평소 좋아하셨던 그 간단한 흰색 원피스로, 어머니 시신은 절대 결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장례는 꼭 정 목사가 집례해달라고, 빈소는 개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바로 당일날 화장하려고 했는데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간으로부터 만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더라고요. 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화장했습니다. 제주도 명절 연휴에 올라올 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틀 동안 그렇게 좋아하셨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집에 누워 계셨던 그 자리에 어머니 유해를 모시고 이틀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 비행기로 모시고 올라와 우리 목양관에서, 우리 교회의 종소리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우리 목양관에서 하루를 모시고 그 종소리를 들으신 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지막 투병을 하시는 그 순간 제일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천국 환송 예배 때 소개도 했고 예배 중에도 계속 이 찬양을 들었었는데, 여정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여기 오늘 이 야곱의 고백과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 붙드시리. 여러분, 우리가 다 가야 할 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그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험악한 일들, 그 일로 가슴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동행하시고 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의 모든 동역자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